날씨도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사건 사고도 많았던 명절 기간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정설을 잘 보내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가족, 친지들과 함께 구정을 보내는 동안 교회에서는 큰 사역이 하나 진행이 되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그동안 친교 공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방법을 간구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어제 토요일 단 5일 만에 작은 쉼터 공간이 뚝딱 마련되었습니다. 실무 책임자인 우리 원현철 집사님과 실무 보조인 우리 장옥수 집사님, 이기식 장로님, 이호재 집사님, 그 외에 시간 나는 분들이 모여서 내부의 창고를 깨끗이 치우고 확장시켜서 멋진 공간을 하나 완성시켰습니다. 다들 뒤를 돌아서 이 놀라운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박수로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고 싶었는데 미리 박수를 치셨습니다. 주보에 실린 것처럼 오늘부터 뒤에 있는 공간에 이름 공모를 시작합니다. 1등 하시는 분들에게는 OK 식자재 마트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사하는 과정을 옆에서 쭉 지켜보면서 일주일 동안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100년 동안이나 끌어오던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칩니다. 그동안 그렇게도 진척이 안 되던 일이 지금은 해야 된다라는 이 각오로 기도하면서 달려들자 무서운 추진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지난 5일간 포항비듬교회에 없던 공간이 하나 만들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재직회를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분분했는지 모릅니다. 잔디 위에 쉼터를 만들자, 잔디 옆에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사다가 가져다 놓자, 유모실 옆 공간을 확장시키자 등등 좋다는 의견은 다 나왔는데 막상 쉼터를 만들려고 하니 이것이 걸리고 또 저것이 걸려서 그동안 작업을 실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얼마나 근사한 공간이 하나 마련되었습니까? 기술이 있는 사람과 마음이 있는 사람과 합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주니까 단 5일이면 되는 일을 지난 5, 6년 동안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릅니다.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 저녁에 예배당 불을 켜고 작업 현장을 돌아보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몰아치듯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미적미적 풀리지 않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차면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움직여서 순식간에 정리가 되고 평안을 되찾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 전반부에서는 사람들이 성벽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이 성벽을 위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성벽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벽이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 놓아야 합니다. 오랜 세월 적들에게 유린을 당하면서 그럴 때마다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깨를 당당히 펴고 자신감을 갖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법을 느헤미야는 가르쳐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마음속에 든든한 믿음의 성벽이 세워져 있어서 감히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그들의 영적 질서를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이는 성벽은 이렇게 벽을 세우고 문짝을 달면 세워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성벽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유일하게도 구약에서 느헤미야 시대에는 민간력을 사용하여 7월에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점은 7월 1일 새해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지금 모인 이 시점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날은 6월 2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집, 자기 고향으로, 자기 마을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7월 1일에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려면 적어도 하루 이틀 전에는 채비를 하고 집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일간 극단적인 노동과 경계의 긴장 속에서 드디어 성벽 공사를 완공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룻밤만 자고 다시 짐을 챙겨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52일간 지속된 고된 작업으로 피곤해서 지친 몸을 쉬어야 했을 텐데 굳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나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는 3대 절개는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팔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지 않고 그냥 각자 집에서 지켜도 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꼭 모여야 한다는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보니 모든 백성이 지금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제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한 사람같이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같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한 사람의 마음같이 모두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소중한 무엇을 그곳에 두고 온 것처럼 갔다가 급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들은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 느꼈던 것입니까?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여러분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에도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청합니다 이런 데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들은 무려 52일간 자기 인생의 안정을 위해 성벽을 열심히 쌓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온 마음을 다해 적들의 핍박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52일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씻는 것도 제대로 씻지 못하고 집중해서 52일간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던 겁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은 그렇게 완성되었지만 자신들의 진정한 안정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왠지 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 공격에 의해서 비참하게 무너졌을 때 그들은 전례 없는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잔인하게 그들을 짓밟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쟁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가 죽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나라는 파괴되고 인권은 유린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막상 그 성벽을 쌓고 나니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겠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좋은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안정이란 성벽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안정이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롭게 쌓아올린 이 성과 성벽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고생 끝에 알게 된 보배 같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보석 같은 깨달음을 그들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워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주지 아니하시면 헛일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내가 맺고 있는 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고 하나님께로 철저히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 앞으로, 그분의 사랑 앞으로 와야 한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잃어버렸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마름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해 첫날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모여 시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모여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 인생의 해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 인생의 해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때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벽을 쌓죠. 어떤 사람은 재물로 성벽을 쌓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성벽을 쌓고,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성벽을 쌓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고 친척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옛날에는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그 행복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누구는 자식 때문에, 누구는 부모 때문에, 누구는 사업 때문에, 누구는 건강 때문에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받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야 하는 그 시간에 자기 성을 쌓기에만 극복하면 시간이 흘러가서 명절에 모이면 웃음꽃 필 일보다는 얼굴에 근심 걱정만 가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한 것은 그 성이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살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전략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들 나름의 열심과 성공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비참한 멸망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 속에서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남녀노소 모두 모였습니다. 남녀노소 비장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달 추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여러분, 지금 수문 앞 광장에서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낭독을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일출이 시작되는 6시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벽밥 먹고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점심시간인 12시까지 무려 6시간을 계속 율법책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재미있는 예화도 없고 적당한 적용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을 계속해서 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신학생들이라고 해도 어려울 것 같고 목사님들이라고 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남녀노소가 모두 지금 말씀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놀라운 과정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원문에 보면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모든 백성들의 귀가 율법책에 달라붙어 있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들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고생 끝에 무엇이 보석이고 무엇이 보배인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라는 사실을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게 되자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고생을 했던 그 시간들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 자라도 한 말씀이라도 더 알아들으려고 온 몸이 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모두 울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영적인 민감함이 둔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참여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는 이 사실을 자각하자 눈물을 흐르고 그리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지 말씀 앞에서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렇게 애통하는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을 하나님은 한 방울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소중히 간직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6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병에 고스란히 담겨지고 하나님의 책에 눈물이 기록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눈물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간직하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을 하자 지도자인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는 이 표현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으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기름진 것, 단 것을 너무 많이 드셔서 다이어트가 혹 걱정이신 분이 계십니까?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나면요 얼마나 많은 칼로리가 소모되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기름진 것, 단 것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이어트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중보기도실에 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 수요 예배의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여러분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죄를 회개하고 울고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 이렇게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참된 말씀이 역사하면 이렇게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힘들어도 힘들 줄 모르고 그냥 실실 웃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은 대로 지금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더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그들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참된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을 쓴 마이크 메이슨은 크게 즐거워하는 것은 또다시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크게 즐거워하는 것은 또다시 즐거워하는 것이다.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이 작가는 자신이 깊은 우울증을 앓다가 결국은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깨달으며 받은 기쁨에 대해서 그는 기쁨은 호흡과도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기가 좋은 곳에 등산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기가 좋다고 내쉬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 계속 그 공기를 들어 마시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배가 부풀어 올라서 잘못되거나 아니면 숨이 막혀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들이마셨으면 반드시 내쉬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들이마셨으면 내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은 섬겨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열심히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내 속에 가만히 담아두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내게 있는 은혜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를 기억하면서 열심히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고 우리는 흘려보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꽉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있을 때 여러분 그 은혜들을 여러분 나누셔야 됩니다. 기회가 아직 있을 때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받은 은혜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섬겨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때 내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눌 사람들을 보면 계속 나눠요. 근데 그 나눌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2배, 3배로 더 크게 주는 것들을 제가 보게 돼요. 막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헌신이든 순종이든 여러분이 그거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건강할 때, 기회 있을 때, 나눌 수 있을 때 열심히 섬기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믿음교회 안에 많아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또 출근하시죠? 월요일이 되니까. 연휴 기간이 길었잖아요, 또, 그렇죠? 여러분, 내일 당장 직장에 가서요, 어떻게 하시냐면, 적용입니다, 이건. 여러분, 직장에 가서 점심 식사 후에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커피라도 한 잔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동료가 물어보면 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왠지 너에게 커피를 사주고 싶더라,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니 갑자기 뜬금없어 하겠지만 분명히 좋아할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큰 기쁨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보다 더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기쁨을 월요일부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절을 낯설어 하거든 예배드리고 났더니 내 마음이 기뻐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한마디 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0년, 80년을 살고 나서야 깨닫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일찍 깨달았다면 그것이 보배입니다. 그 보배를 절대 빼앗기거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한 달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문앗 광장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점점 더 행복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나누고 열심히 베풀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흘려보내는 보배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